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나왔어야 될 주제인데 중간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맞다 또 싶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려면은 가진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주제가 중간쯤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주제가 영적 전쟁인데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작서부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만 해도 그래요. 탄생하실 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지우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출생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죠. 피난 가셨어요, 애굽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었거든요. 또 예수님이 전도생활 하려고 하시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3번 시험을 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실 때도 또 공격을 해오고 생애 전체가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사단의 방해도 있거든요. 이 사단의 방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우리보다 강한 자가 싸움을 하려고 늘 대기하고 있는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대비함도 없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하겠습니까? 이런 면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계기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영적 싸움은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우울한 습관들, 내 욕망들 그런 게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그걸 싹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까요? 익숙한 쪽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던 대로 살아라. 익숙한 대로 살아라. 너 편한 대로 살아라.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죠. 또 아니면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면요. 최근에 코로나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데 교회의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평안할 때랑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랑 교회 반응이 많이 달라졌어요. 들리는 소리로는요. 그거를 계기로 예배에 못 모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기가 아닌가. 또 그것도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로 내면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생명의 위협을 받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모면해보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반응들이 다 달랐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뭘 하라는 경험을 했다. 익히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영적 전쟁을 왜 다루냐면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환경은 이랬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요. 이스라엘이 쭉 전진하고 있으니까 아말렉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해왔는데 이건 마치 사단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사단과 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과 동지였습니다. 사단의 졸개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가 충동하는 대로 죄 짓고 그 살던 사람이 이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교회에 그런 간증을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참 수월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믿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어요. 교회 처음 나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평상시 없던 일도 생겨나가지고 마음으로 고통을 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부터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잘 믿으려고 결심했을 때 내일 아침부터 꼭 기도한다 했을 때 꼭 못하도록 안 하도록 시험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건 내 영적인 전쟁 속에 있구나. 자신을 또 깨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게 왜 이래? 내가 안 하려고 그럴 때 어려움이 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오랜만에 마음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와? 이게 당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내가 허락하든 안 하든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사단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해요. 계속. 근데 얼마나 이 사단이 간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전진을 할 때 배치도를 가만히 보면요. 군사들이 앞에 나가요. 그리고 쭉 행진을 하거든요. 이 후방은 무슨 의미냐면 보급부대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먹을 것, 쓸 것 갖고 나가는 게 후방에 따라가게 되죠. 요걸 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공격해버리면, 불태워버리면 싸움을 못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단은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앞엔 강한 군사들이 서 있거든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사단도 교묘하게 우리가 약한 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잠도 안 자고.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번번이 당하면서 원수한테 당한 건 생각을 못하고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째서, 저째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원수한테 당하고 우리 사이에 갈라지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사단의 계교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꼭 약한 부분을 물론 이제 나중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공격하는데 그것도 실은 약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은 정신 차려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게 내 신앙생활은 전쟁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쟁 기록이다. 그게 이제 좀 더 선명해지죠. 이기고 살은 쪽에 서 있냐, 지는 쪽에 살았냐. 그런 구분이 가겠죠.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권하고 싶어요. 교훈을 받자. 좀 의아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쟁을 한다며 교훈은 뭐 뜬금없이 교훈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싸우는데 몰두해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전쟁이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계세요. 그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옳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주실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에 몰두해요. 우리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혹은 가졌을 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냐면 예를 들어서 마귀가 기도할 때 나타났다. 내가 생활하는데 마귀가 어떤 것을 방해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초긴장을 해요. 이거 당하면 큰일이니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초긴장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지혜든 내 혈기든 내 방법이든 누군가 물불안거리고 싸워요. 그게 지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휴 다행이다.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믿으려고 했던 거나 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되던가요? 내 힘으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이걸 배웠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간증 들어보면 이래요. 난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병이 들었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여러 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40일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묵모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질문을 또 해봐야 돼요. 요새도 매일 이기고 사세요? 잘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건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백전백승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백전백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인이 어떤 믿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은 백전백승 할 것입니까? 해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이 결국에 뭡니까? 싸우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싸움에서 한번 이기거나 시련을 한번 통과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 경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있다고. 요게 함정입니다. 경력이나 경험을 따진 사람은 실은 아무것도 못 얻은 사람이고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뭘 배워야 되냐면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제대로 배웠다면 그것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에게 무기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니까 경험을 훈장으로 생각해요. 경험을 경력으로 생각해요. 그때 정말 힘들고 무시무시했는데 이겼어 어떻게. 그 감격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안 되거든요.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배웠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제대로 배운 데다 경험이 있으니까 더 쉽게 이겨나가겠죠.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전쟁은요, 무엇이 재산이냐면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싸움하는 거 보세요. 소련군들이 숫자만 많고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유리한데 막상 싸워보니까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휘관들마저도 전투 경험이 없고 이 중급 하급 지휘관들이 전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놀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싸우는 곳마다 물러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거니까 죽게 살기로 담배들 거고 이 사람들은 큰 나라를 입고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이고 내 경험이 뭐고 어느 교회 교인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만큼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준비는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전투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방법만 배워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했더니 팔이 아프니까 누가 붙들어주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봐야 될 것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나?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교훈을 배워라. 교훈을. 너희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없는 거 살펴봐라. 여러분도 이상하게 안 느끼셨어요? 요 전에 물론 이제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물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물이 없을 때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후방을. 후방에는 주로 먹을 거, 입을 거, 여자들, 아이들, 이 보호해야 될 대상을 다 뒤에다 놓고 전쟁하잖아요. 거기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에 하던 식으로 이 사람들을 본다면 더 큰 일이 났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집 애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집 물건들이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근데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보이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성경이 빼놓고 기록했을까요? 이게 교훈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 좋으면 조금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왜 우리를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수처럼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이 아말렉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훨씬 불리하죠. 자기는 떠돌이고. 근데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없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싸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난 날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혹은 믿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무리 커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마다 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너무 쉽게 본인이 생각하기도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참 쉽고 좋네. 정말 이렇게 잘 됐다. 마치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야 됐어요. 뭘 깨달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았거든요. 모세가 맨 처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를 해방시키신다 했을 때 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 불평, 불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 떠날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너희가 맨 처음에 믿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줬지? 요 상태가 돼야 된다. 너희가 그 상태에서 뭘 배웠냐면 너희가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걸 배우고 이 과정을 지금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처음에 믿을 때는 어려움도 없었고 마음만 먹어도 됐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생각만 해도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당황하실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처음에 그랬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저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까지 지금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살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에 부딪힐 때 내 자신을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청년 시절에 작정기도 하다가 그날도 이제 교회를 가서 시간이 돼서 갔는데 그날따라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몸은 교회에 앉아서 있는데 마음은 교회 문 박차가 벌써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이게 아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밖으로 뛰쳐나간 마음을 불러들였어요. 2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날 작전 기도는 그거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 겨우 평정을 찾고 내려왔어요. 근데 역사는 그 다음날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을 그 다음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게 있습니다. 성령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셨어요. 너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기도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기도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기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작정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목사님 하라 그러셔서.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마음 상태를 다듬어야 되겠다. 성령이 지혜를 주실 때 옳다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날 이후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사단의 방해니까 혈기력을 싸워요. 물러가라 하고 뭐하고. 근데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혈기밖에 안 늘더라고요. 혈기밖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셨어도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자기 공로가 돼버린다고요. 더 위험해요.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없는 게 뭐냐? 없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생활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순간 1초라도 좋아요. 더 짧아도 좋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가졌던 경험이나 순간이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유혹과 시련을 당해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절대로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에 끌려 들어가셔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심지어는 생사가 얽혀 있다 할지라도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안 쓰러지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하고 아무 무방비 없이 쓰러지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안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 땅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일으켜 세우세요. 이게 필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하던 거로 봐가지고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물 없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불평불만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게 모델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델은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외부의 영향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전쟁을 지금 배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배우고 지나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들이 참여해야 될 시간이 와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거 그렇게 생각하죠.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증명하시냐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져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나중에 모세가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라도 못 내려오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지금 가르치고 계실까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기대해요. 뭐가 있으면 전쟁에 이길 텐데, 뭐가 있으면 전쟁에 유리할 텐데, 이거 기대하거든요. 그거는 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군사들이 도와주러 왔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무기가 왔다. 이제 힘을 얻자.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와 존재로서 의지해야 돼요. 모세 보세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축구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누가 이기나 지금 어떠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 순간의 장면을 연상해보면 이게 더 어울려요.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이 온 이스라엘의 신경이 다 집중됐을 거예요. 전쟁에 나간 병사들 빼놓고는. 그들은 뭘 지금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모세 이하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계속해서 켜지냐면 맞아.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에서 믿음에서 주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나가 싸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 전쟁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몰두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누구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한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이 장면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싸우러 나간 사람은 몇 안 돼요. 전체 이스라엘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여 맡깁니다. 이 순간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싸움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게 여기서 이제 나와요.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후방에 쳐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눈치챘어요. 그런데 싸우러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쳐들어오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뛰어나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싸울 시기와 싸울 방법과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 차이거든요.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다윗을 공격하려고 왕이 되자마자 어수선할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쳐들어오는데요. 다윗도 부담되는 시간이에요. 사울하고 바뀌었는데 다 다윗을 찬성한 건 아니거든요.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울 편도 있었고.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문제고 잘못하면 자기의 왕위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겼어요. 금방 또 쳐들어와요. 그때 또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성경이 그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해 놨을까요?
분명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건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너 자신을 나한테 맡겼다면 싸움의 방법과 시간과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주도해 간다. 내가 싸워간다. 이걸 배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아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까지는 알아요. 이론으로. 근데 우리 살면서 사건만 생기면은, 일만 생기면은 우리가 뛰쳐나가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가라 하셨을 때는요, 물맷돌 들고 나갔어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가라 안 하시고 그냥 뛰쳐나갔을 때는 완전 무장하고 많은 병사들이 갔어도 비참하게 패배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이성 전투잖아요. 이스라엘의 몇 번의 중요한 패배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믿는다는 건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믿을 때 확신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 그러는데 왜 요즘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을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과정을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구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 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존재하신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도 듣도 못한 만나를 줄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전심으로 믿어라. 마음 다 바쳐서 날 믿어라. 나 의지하는데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만약에 어디서 뭐 쌀을 발견했다든지 이랬다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겠지만, 정말 천지창조 이래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라. 전심으로.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거 배웠습니다. 배고픔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배고픔이 오니까 또 자기들이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왜 고기도 안 주고, 왜 어쩌고, 물도 안 주고. 자기들이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쌀이 떨어져 가도, 양식의 독이 비어가도, 요게 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요. 엘리야를 살려는 그 과부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음식에서 자기 달라 그랬거든요. 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마지막 남은 한 끼를, 아들과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마지막 끼를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었어요. 인간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달라고 권할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엘리야는 어려움 해결하고 그 집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싸우는데, 왜 이것도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모른다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싸우느냐. 그건 이제 답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싸울지를 인도하세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다 어려움이 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려고 잠시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온전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온전해지자 하고 그 순간이 오면은 이제는 안 해주세요.
그럼 되는 일이 안 되거든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가 무덤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더라고요. 전 목사라서 이 부분 참 안타까워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나야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고 풍성한 충만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교인의 행로를 제가 구원의 여정을 자꾸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큰 무덤이 생긴데 전 교인이 거의 다 묻혀 있어요. 거기요. 경험은 있어요. 구원 받았죠. 체험도 있죠. 경험도 있죠. 지식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 맺는 여기에 도달한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이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상태에서 있으면서 중간에 죽는 사람, 바라지만 중간에서 못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덤이 중간에 끝이에요. 그게 무덤이 하도 크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끝인가 보다 해요. 아니에요. 그 뒤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실패하시겠어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반항하고 불신당하고 안 따라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되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에 정착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마지막에 만날 때 준비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잘 준비해서 만나는 거. 이게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우리만 따라간다면, 우리만 바로 이해하고 간다면 다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 소망이 너무 약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될 걸 믿고 해야죠. 거기는 왜 용기를 발휘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면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해결될 것을 믿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왜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써야 될 땐 딴 데 있어요. 믿어야 될 것도 딴 데 있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다가 힘을 쏟아야죠. 온 마음으로. 결국에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잠깐요. 잘했냐 못했냐는 여기서 나타나요. 전쟁이 끝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가 기념재단을 쌓아요. 기념재단을. 그렇게 나오죠 거기. 모세는 기념재단을 쌓았다. 우리의 훈장, 우리의 경력,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념재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살리셨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단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불러요. 깃발이라는 얘기는요. 그 밑에 뭉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대가 행진할 때 부대마다 깃발 따라다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 속에 뭉쳐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내들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고 우리가 그 밑에 다 모여서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자비를 구하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단은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줬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뭘 찬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끝까지 멸하시겠다는 약속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심어졌어요. 승리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승리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미래까지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미래까지 하실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한테 외우게 만들어라. 그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꼭 기억하고 이 첫 번째 영적인 전투를 기억하고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거,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잘 배워서 앞으로 너희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될 테니까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너희 자손 대대로 내 약속대로 자손 대대로 너희가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것이다. 약속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반응 하나 차이해 보세요. 똑같이 재단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믿음으로 재단을 쌓은 사람, 합당하게 재단을 쌓은 사람은요, 오늘의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요. 영적인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이 사람이 앞으로 영적인 생활에 평생을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귀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숫자는 비록 적지만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예를 보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실패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머뭇거리시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보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교훈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교훈을 받으시고 따라가셔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지켜나가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삶이 더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